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트와 마스가 합해진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죠? 이 크라이스트는 주님을 탄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마스를 잘 모릅니다. 예, 대부분 잘 몰라요. 마스 아시는 분 없으시죠? 예, 이 마스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뜻이 축제와 예배입니다. 축제와 예배, 이게 따로가 아니고 같이 쓰여져야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만 생각납니까? 축제만 생각나요. 노는 것만 생각나죠. 거기에 매몰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더 힘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스의 첫 번째 뜻은, 크리스마스를 할 때 마스의 첫 번째 뜻은 예배와 축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 마스의 두 번째 뜻은 뭐냐? 만남입니다. 이 만남. 크리스마스 때 뭐가 중요하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술과 환락에 방탕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화려함에 취하는 날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해결자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에도 이 내용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한자로 하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에요. 예. 그 복음의 내용은 뭔가? 이어서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내용은 큰 기쁨의 소식은 구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구세주.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가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찬양에 확실히 잘 표현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여기 본문의 14절의 찬양의 내용인데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특히 성경 여권 중에 킹 제임스라고 영어 여권 같은 데 보면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nd on earth peace. 그리고 땅에는 평화. goodwill toward men. 사람들을 향하여는 선하신 뜻.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goodwill이라는 말이 은혜. 이 세 가지 개념.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을 향하여는 은혜. 뭐냐면 메시아, 우리 주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 화평이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한 은혜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는 잘 몰라도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며 찬양을 했던 아주 유명했던 찬양사역자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생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쯤에서 배 타고 여행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목자의 노래라는 그런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영어 번호에 보면 셰퍼드 Song of Shephe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어떤 거친 인상의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생키에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당신은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1962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디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사연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남군의 수색대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 밤, 북군의 진지에 깊이 침투했던 그런 수색대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어떤 보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보초병을 이제 죽이고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 보초병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찬송이냐? 목자의 노래,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너무 잘 부르니까 자기가 듣게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생각에 자기 고향에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을 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초가 바로 이 생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람 손잡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 찬송에 기도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 서 있다고 천만에입니다. 저도 지난 여름 큰 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94일생으로 살아난 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생각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총체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단어.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 왜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풀어 말하면 여기서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때 쓰여진 로고스가 뭐냐? 말씀하니까 어떤 물질이나 무슨 사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관념 그런데 헬라어는 그것을 관사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로고스, 말씀 앞에 뭘 썼냐? 남성형 관사를 썼어요. 인격이란 말입니다. 원래 물건이나 어떤 개념 사물을 하면 헬라어는 관사를 중성형 관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나 인격을 가리킬 때 쓰는 남성형 관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인격이 있는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인격이 있는 그 말씀,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워드라고 하는데 특별히 더 대문자를 씁니다. 워드에다가 대문자를, W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우리가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그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도 또 중요한 게 첫 마디가 뭐냐? 태초에. 원어에 아르케란다는데 여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창조의 태초.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별도로 그 이전, 천지창조 이전. 그러니까 과거로는 어디까지 할 수가 있냐면 천지창조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맞으면 빅뱅이라고 하죠. 점. 거기까지는 과거인데요. 근데 그 이전은 뭐겠습니까?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 영원의 태초부터 계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 이전에 영원의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예 다시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더라.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위가 동등한,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은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면 어떻게 해결해요?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4단계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별명이 작은 복음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단계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구원을 넘어서 더 풍성히.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 믿는 곳에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다. 두 번째는 이것이 첫 번째 계획. 두 번째는 중보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문제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죽여요. 희한하게. 죄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 얻을 것 같죠? 천만에. 희한해요. 풍성한 그런 죄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이후에 인간은 죄 때문에 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했었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 죄 때문에 안 돼요.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말하는 게 스웨덴입니다. 근데 스웨덴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철학, 사회 아무리 발전해도 개인은 죽어나가요. 희한하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하나님, 신본주의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따를 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중보자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인간만으로는 절대 실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길을 주셔서 예수라는 길을 주셔서 다리를 놔주셔서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길진생. 왜 길진생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앞에 넣다 가지고 길진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보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중보자의 다리를 건너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 믿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다리를 안 고치고는 풍성한 삶을 갈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세상에 저마다 종교가 있어가지고 막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저쪽의 풍성한 삶을 천국으로 가는 이 길만큼은 예수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지식, 철학, 다른 종교들 마지막에 같은 거 아니냐? 엄청나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길진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이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 그래서 네 번째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네 번째는 영접해야 된다. 중보자 예수를 인간편에서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중생, 거듭남, 본어겐 여러 용어가 있는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접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의 축복, 풍성한 삶에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서면 예수와 함께 계속 동행하며 이제 전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면 된다. 어떻게? 그럼 누가 예수를 만났나?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 땅에 오늘날만 해도 약 80억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77억이었으니까 이제 80억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믿는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은 한 8분의 1 정도 되나? 얼마 안 돼요. 다 예수를 만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심지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미가서의 예언을 헤로당에게 알려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 그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못 만났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에 매몰됐다는 것입니다. 헤로당에 두려워서 또 자기 권력과 자랑에 취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나실 곳 베들레헴도 예수가 나실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예수님께서도 나실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돌아다녔는데 다 거절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6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들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나신 곳은 우리가 무슨 어떤 모형과 같은 거 보면 참으로 예쁘죠. 오늘 주보에도 막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나옵니다. 주보 여기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것만 해도 흙벽이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맞으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 것. 역사적으로 말할 때 토굴이라고 말합니다. 토굴. 양을 그런 데서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보지 않는다.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는다. 그런 거 안 보고 나의 중심을 보고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만났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천사의 기별을 듣고 예수를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들은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8절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사람들이 도둑이나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를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이들, 또 이들은 다른 기록, 전승에 의하면 신실한 레갑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레갑은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며, 또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신실한 레갑의 족속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 레갑의 족속이 이후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재건 때 예루살렘 한쪽을 담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베다케른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말은 레갑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베다케름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 옆입니다. 베들레헴 옆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냥 아무나 우연히 있던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닌 믿음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본분, 자기의 산업을 지킨 자들이다. 이런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시므온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 어느 날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를 보고 즉시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25절이 답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어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은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랜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오늘 이 단어를 봐야 됩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공정한, 정의로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의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경건하여, 이 말은 뭐 경건하고 독실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신중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의 요구에 율법의 요구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충족시키고자 행동거지를 주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고 경건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어서 그 위에 뭐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죠. 이때는 구약이라서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위에까지. 여호와의 영이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위에까지만 임하시던 시대. 그러므로 성령이 시몬 위에 계셨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령 충만의 최상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고 그의 인도로 은혜를 받는 동행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안나입니다. 안나도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안나도 평생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과부가 된 지 84세였더라. 유대 사회에 좋은 풍습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주 일찍 결혼해서 한 14살쯤 결혼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7년을 살고 84세를 과부로 있었으니까 14 플러스 7 그럼 21이죠. 21에 84 105세예요. 105세. 예. 105년. 예. 이 정도로 안나가 오래도록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인내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예요, 이건. 예. 안나는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여 인생의 해결자이신 이 예수를 우리는 만나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밀으신 우리 예수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은혜의 손,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적 개념입니다. 나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왜냐? 인생은 누구나 때론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 노력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하고 한번 넘어졌을 때 보면 거의 다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람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왜?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 주님을 붙잡고 전진하면 넘어져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사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동행하냐? 오늘 하나님은 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자기 몸은 자기 사람의 신실한 목자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침내 성령 충만하기까지 했던 시므온. 끝으로 인내의 상징인 안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로 그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서진들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굳게 믿음의 표현을 하며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이 은혜의 주인공 되어 주께서 맡기신 산업을 일으키고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 되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